평범성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악의 평범성. 독일 출신의 유대인 한나 아렌트는요, 1961년 4월에 유대인 500만 명 이상을 학살한 독일의 홀로코스트 실무 책임자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의 전범 재판에 그녀가 참관합니다. 아이히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저는 공무원이었습니다. 그저 국가와 상관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재판에서 말하며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는 것을 한나 아렌트가 보았습니다. 그녀는 이 아히히만이라는 이 사람이 홀로코스트 대학살을 주도했을 만큼 매우 악마적이고 험상궂고 사악한 인물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극히 온화하고 평범한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한나 아렌트가 그 사람을 지켜보면서 평범하게 보이는 사람도 얼마든지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다라고 해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을 주창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도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 악의 평범성입니다. 이 악의 평범성은 오늘날 저 멀리 홀로코스트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사소한 다툼이 끔찍한 폭행과 이혼으로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파트 층간소음이 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모 방송국의 한 기상캐스트가 자살했는데 그 죽음이 직장 선배들의 이 카톡에서 일어나는, 또 직장생활에서 일어나는 따돌림 때문이었다고, 비롯되었다는 소식도 우리는 접합니다. 여러분, 악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악이 내재하고 만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속에는 죄의 본성이, 아담의 후손으로 죄의 본성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도 조건만 되면, 환경만 되면 얼마든지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다라는 악의 이 평범성이요, 남의 일이 아니라 내가 그 상황이 되면 나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두 번의 연이은 꿈을 꾸게 됩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갑자기 요셉 곡식단에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또 다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을 빙 둘러서서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은 요셉이 장차 존귀하게 되어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로부터 그들의 머리가 된다는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요셉은 그 꿈 때문에, 오늘 본문도 보면 그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습니다. 하루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갔을 때에 형들은 요셉을 살해할 모의를 세웁니다. 하지만 맏형인 르우벤의 제안으로 요셉을 깊은 구덩이 속에 던져, 물이 없는 구덩이 속에 던져 거기서 죽게 하려고 합니다. 다시 넷째 아들 유다의 제안으로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을, 끔찍한 일들을 합니다. 누가 이런 일들을 했을까? 사악한 악마들이 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버지 야곱에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보고 배우고 자랐던 요셉의 형들 야곱의 아들들이 이런 끔찍한 살인을 시도했고 인신매매를 이 아들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도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이 악의 평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한 대로 악의 평범성은요, 저 멀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정의롭지 못한 일들과 악이 가득할 때, 우리도 그 악 속에서 죄악의 유혹을 받을 때, 그런 환경에 놓일 때 과연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악에 물들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악을 선으로 바꾸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악을 선으로 바꾸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교훈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는 힘은요, 첫 번째는요, 마음의 작은 악도 방치하지 않고 회개하는 것이 악을 선으로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작은 생각도, 악한 생각도 계속 방치하지 않고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형들의 요셉에 대한 살해 모의, 인신매매, 이 도대체 이 끔찍한 죄악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창세기 37장 4절을 한번 보실까요? 3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더 미워하게 되었다. 아버지의 요셉에 대한 편애 때문에 나머지 형제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이 미워하는 마음에서 큰 끔찍한 죄악이 미워하는 마음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8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자꾸 꿈자랑하는 게 꼴보기 싫고 그래서 미움의 감정이 더 커지고 더욱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여기서 시기한다라는 말은요, 미움보다 훨씬 더 격렬한 부정적 감정으로 사람을 해치기 직전에 발생하는 감정이 시기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마음에 악한 생각, 미움을 계속 방치하고, 저는 한번 골탕 좀 먹여야 되겠다, 한번 두고 봐라, 미움을 계속 쌓고 방치해 두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20절에 보면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여러분 미움이란 별것 아니잖아요, 그죠? 사소한 악을 우리 마음에 그냥 계속 담아두었을 때 죽이자라는 악한 말이 툭 튀어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 악한 말은 동생을 죽이기 위해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아버리는 끔찍한 행동으로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시작된 것이죠? 마음의 악한 생각, 미움을 방치했을 때 살해와 인신매매의 그 악한 말과 행동으로 발전하는 이 죄악의 발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한 것도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3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유혹한 것입니다. 너 요즘 돈이 궁하지, 예수 보니까 네가 기대했던 위인이 아니지, 팔아라, 배반해라. 마귀가 이렇게 마음에 유혹했을 때 그 마귀의 유혹을 덥석 마음에서 붙들었다는 것이죠. 마음에서, 생각에서 가룟 유다의 주님을 배반한 그 끔찍한 죄가 생각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경제학에서 이런 어떤 협상 격언으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중국 경영 컨설턴트요 경제학자 왕중추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디테일의 힘이라는 책을 그가 썼습니다. 말단 영업 사원으로 시작해서 그가 대표이사까지 오른 그는 경쟁력의 관건이, 성공의 관건이 작고 사소한 디테일에 있다고 말합니다. 큰 일을 망치는 것은 엄청난 큰 실수가 아니라 아주 작은 흠집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경제의 영역뿐 아니라 여러분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도 악은 디테일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악한 생각들을 방치할 때 그것은 계속해서 악한 마음에서 악한 말이 나오는 것이고요. 악한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그 과격적이고 악한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요, 이 악에 물들지 않고 악을 선으로 바꾸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작은 생각의 영역에서도 악이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도저히 함께하기 싫고 용서할 수 없고 우울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은 계속 끝없이 일어나고 음란한 생각이 불쑥불쑥 떠오르고 누군가에 대한 시기와 원망이 생기고 또 거짓과 속임수가 우리 마음에서 떠오르고 이럴 때에 우리는 이 악한 생각을 계속 마음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감정의 동물이라 우리가 악한 생각들이 일어날 때에는 그것을 주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하나 맡기고 즉시 회개하면 그 악한 생각이 우리 속에 둥지를 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7세기에 청교도 신학자인 토마스 왓슨이라는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가 회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회개하려고 마음만 먹었던 많은 사람은 지금 지옥에 가 있습니다. 하지만 죄 많은 인생길에서 지금 즉시 회개하는 당신은 심판대 앞에서 책임질 일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대신 죽은 예수께서 당신을 책임지실 것이며 심판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변호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회개하는 당신은 심판대 앞에서 책임질 일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생각의 영역을 어떻게 거룩하고 깨끗하게 악에 물들지 않고 이런 악의 평범성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나쁜 악한 생각을 방치해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악한 생각이라고 깨닫는다면 즉시 하나님께로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즉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악한 생각을 내어드리며 회개하십시오. 악한 생각을 없애주시거나 제가 잘 조절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 작은 악을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주님께 맡김으로써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악의 평범성을 거부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악의 평범성을 거부하는 삶, 악을 선으로 바꾸는 두 번째 힘은요, 선을 행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요셉을 본 형들의 최초 반응, 그를 죽이자였습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안매장하는 것이 첫 번째 그들의 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맏형 르우벤이 나서서 우리 손으로 죽이지는 말고 구덩이에 빠져 스스로 죽게 하자. 처음에 제 계략은 죽여서 구덩이에 안매장하는 것이었는데 형은 죽이지는 말고 그냥 구덩이에 빠뜨려 스스로 몇 날 며칠 견디다 죽게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르우벤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나중에 동생들이 가고 없을 때 요셉을 구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얼마 있다가 유다는 요셉을 죽이지는 말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자, 노예로 팔아버리자 제안했고 나머지 형제들은 이 맏형 르우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요셉을 은 20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리는 결정을 하고 맙니다. 우리는 이런 형들의 모습에서 그래도 요셉을 살리려고 애썼던 르우벤, 그리고 요셉을 죽이지는 말고 노예로 팔자고 했던 넷째 유다는 좀 더 나은 사람이었을까요? 이들은 그래서 죄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모든 형제가 아버지에게 가서 요셉이 맹수에게 우리에게 오다가 맹수에게 잡아 먹혀 죽었습니다. 그 채색옷에 피 묻은 것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할 때에 유다와 르우벤도 그 자리에서 똑같이 거짓말에 동참했습니다. 분명 르우벤은요, 그 당시에 한 가정의 장자는 아버지의 권위를 그대로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자의 권위로 동생들에게 야, 요셉을 죽여서는 안 돼, 내가 장자의 권위로 말하는데 절대 죽이지 마, 이렇게 말할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도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이런 행동을 했으면 되겠습니까? 형님들, 동생들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르우벤도 유다도 선을 행할 기회를 붙잡지 않고 놓쳤습니다. 나중에 르우벤이 구덩이에 동생이 없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하나 후회하죠.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선을, 의를, 올바른 일을 행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놓치고 나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그때 선한 일이 무엇이고 옳은 일이 무엇인지 한 사람만이라도 말할 용기가 있었고 그 선을 행할 기회를 붙잡았다면 모든 형제들이 이런 큰 범죄와 악에 빠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악에 물들지 않는 것, 악의 평범성을 거부하고 악을 이기는 힘은요, 막 집단으로 뭔가 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악을 거부하고 지금 즉시 옳은 일과 선한 일을 행할 기회를 붙잡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이 말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기회를 선용해라 라고 번역합니다. 때가 악한 이 만연한 시대에 모든 시간을 착한 일을 행하는 기회로 사용하라는 뜻이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에 착하고 의로운 일을 행할 그 기회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바울의 권면은 바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나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예수님의 산상설교에 보면 오련밤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속옷을 가지고 단 자에게 겉옷까지 벗어주라,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같이 가주라, 너희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며 너희를 괴롭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께서는 모든 시간에 선을 행할 기회를 붙들라고 바랍니다. 그것이 악의 평범성을 거부하는 삶입니다. 미국 스티브 그렉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선행, 친절 혹은 그 어떤 일도 미루지 않고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기회는 바로 지금뿐입니다. 옳은 일은 르우벤이 아무리 뒤에 가서 후회해도 그때는 늦습니다. 지금 순종해야 하고 지금 옳은 일을 성령께서 우리 양심에 일깨워 주셨다면 선하고 옳은 일을 지금 행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 금의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금인지 여러분 아세요? 제일 중요한 금 세 종류. 황금, 현금이죠. 황금, 두 번째는 소금, 세 번째는 지금. 황금, 소금, 지금입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세 가지 중에 지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기회는 지나면 후회하면 소용,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는 지금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보고 도울 기회, 뉴스를 볼 때 가난한 사람을 보고 그렇게 재해를 겪는 사람을 볼 때 도울 기회는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내가 뭔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한다면 그때는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는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행과 의로운 일을 행할 기회를 자꾸만 뒤로 미룬다면 그 내일이 저들에게도 혹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르우벤의 후회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성령께서 무엇이 옳은 일인지 선한 일인지 양심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선을 행할 기회를 뒤로 미루지 말고 오늘 그 기회를 붙잡으심으로써 악의 평범성을 거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는 힘은 희망의 하나님을 믿고 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들의 모략으로 요셉이 죽을 뻔했고 노예로 팔린 그것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와, 결국은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봐라, 요셉이 어떻게 됐는가? 죽을 뻔하다가 인신매매로 노예로 팔리지 않았느냐? 우리가 사는 세상도 결국은 아무리 어렵게 몇 명이 외친다고 해봤자 악이 이기고 불법이 정의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하고 푸념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악이 선을 이기고 불법이 정의를 이기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28절 한번 끝부분을 보실까요?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미디안에 갔더라.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미디안에 갔더라라고, 애굽으로 갔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6절도 한번 보실까요?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창세기 저자가 요셉의 살해 모의와 인신매매 사건을 이렇게 기사로 기록하면서 마지막 구절에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의 경호처장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렸더라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은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왜 그것이 요셉이 애굽에 가고 보디발의 노예로 팔린 것이 왜 희망적인 소식일까요? 우린 창세기 50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결국은 요셉의 노예로 팔린 애굽행이 애굽에서 나중에 총리가 되고 가나안에 있는 아버지와 자기를 판 형들의 가족 70명을 기근에서 구원하고 그들을 이집트 땅 고센 땅으로 옮겨서 저 야곱의 70명 가족이 나중에는 고센 땅에서 엄청나게 번성하여 한 국가, 한 민족을 이룰 만큼 번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70명을 구원했는데 나중에 이집트 땅에서 한 나라를 이룰 만큼 야곱의 후손이 번성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저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너의 씨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약속한 그 약속이 지금 요셉의 이집트 행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이 이긴 것처럼 보이는 현상, 요셉이 죽게 될 뻔하고 노예로 팔린 그러한 악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저 약속,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준비하시는 선한 저 일을, 악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일을 이루시는 희망의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창세기 37장은 결론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악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시는 희망을 주시는, 선으로 바꾸시는 희망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은 얼마에 팔았다고 했습니까? 20에 팔았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거의 비슷하게 재현됩니다. 가룟 유다는 우리 예수님을 은 얼마에 팔죠? 은 30에 팔았고 주님을 악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기만 보면, 요셉과 예수님의 이 사건만 보면 악마가 선을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이집트 총리로 세워 민족을, 가족을 구원하게 하셨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줌으로써 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특히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악이 절대 선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악이 선을 이길 수 없음을 말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에게 내 뜻은 미래가 찬란하고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게 나의 생각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악이 이기지 못하게 하십니다. 악에서 선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죄에서 구원으로 이루시는 희망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9.11 테러 때에 세계무역센터 두 대의 비행기가 충돌해서 무너지죠. 그때 여러분 보실 때 오른편에 있는 토드 비머라는 이 남자는 또 다른 납치된 비행기에 타고 있었습니다. 테러범들이 그때 조종석을 장악하여서 워싱턴 DC로 추락시키려고 비행기를 워싱턴 DC로 몰고 갈 때에 토드 비머와 몇몇 승객들이 테러범과 싸울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토드 비머는 싸우기 전에 주기도문을 먼저 암송한 후에 Are you guys ready? Okay, let's roll. 저기 나오는 let's roll 이랍니다. 다들 준비됐지? 그래, 붙어보자. 이렇게 말하고 조종석으로 돌진하여 테러범들과 싸웠고, 결국은 그 비행기는 황량한 들판에 추락하여 더 큰 희생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아내 리사가 남편의 이 추락 사망 소식에 절망하여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남편의 용기 있는 그 행동을 떠올리면서 신앙의 힘으로 책을 씁니다. 수기를 쓰는데 그 책 제목이 여러분 저 왼쪽 편에 있는 Let's Roll입니다. 그래, 한번 붙어보자 입니다. Let's Roll 이란 말은요, 당시 그 테러로 우울했던 미국 시민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Let's Roll, 힘과 소망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절망과 소망 중 어느 것을 보고 살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기에 소망 안에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Let's roll.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요, 우울한 종교가 아니에요. 희망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장래가 미래가 있고 희망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희망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사는 세상의 거대한 악의 구조를 보면서 고통과 비극과 불평과 원망과 좌절 속에, 인생의 불의와 부조리함 속에, 죽음 가운데 우리는 세상이 왜 이래 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의 하나님을 믿으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 그래 이 세상은 소망이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원망하고 체념할 때 희망의 하나님, 내일의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점점 부흥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반드시 복을 받고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악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내추럴. 그래 한번 세상아 악아 붙어보자 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희망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우울하고 절망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희망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 한번 붙어보자 라고 희망을 말하는 사람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악으로 가득합니까? 우리 주위에도 악한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까? 우리의 삶에는 악과 고난이 많습니까? 우리에게는 희망의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장래에 희망을 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희망을 말하고 사람들 앞에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노래하는 서울남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과 저가 여러분이 1대1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의 작은 생각도 악한 생각도 계속 방치하지 않고 성령께서 이게 악이다 깨우쳐 주실 때 즉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지금 옳은 일과 선을 행할 용기를 주시고 선을 행할 기회를 붙잡고 시도하는, 지금 용서하고 지금 순종하고 지금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내 입술로 희망을 말하고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사람 되게 하여 달라고 시간 다 함께 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주님께 소리내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희망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의 작은 악이라도 방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 악인 줄 알면서도 방치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즉시 얘기하며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주님께 내 생각을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지금 옳은 일과 선한 일이 성령과 양심을 통하여 깨닫게 하실 때, 성령과 양심을 통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선을 행할 기회를 붙잡게 하시고 선을 행할 용기를 주시고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미루지 않게 사랑하는 일, 기도하는 일을 뒤로 미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 속에서 희망의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희망을 말하고 희망을 노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희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이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굳게 새기며 우리 마음의 악한 작은 생각도 방치해 두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회개함으로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옳은 일과 선을 행할 용기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고 선을 행할 기회를 선택하고 붙잡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삶이 악하고 절망스럽더라도 희망의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희망을 말하고 희망을 노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소득의 11조와 주일연금과 감사헌금과 비전헌금과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받으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은혜와 건강과 자녀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이 감사의 제목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작은 일에 우리의 마음을 감사할 때 더 많고 큰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의 악과 고통 가운데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 것을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